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24절로 29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부활을 꿈꾸고 또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듯이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참 부활, 거짓 부활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한다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을 참 부활이라고 제가 의역을 했고, 심판의 부활은 부활이지만 거짓 부활이라는 거죠.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 부활, 거짓 부활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 몇 장 뒤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해서 이 믿는 자라는 그러한 이 대명사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참여할지 못할지 앞으로 장래에 정해지는 그런 아주 오묘한 그런 부활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는 자, 이 부활에 참여하는 믿는 자,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 얻은 백성. 이 구원 얻은 백성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듯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구원 얻은 백성. 이건 우리 푸른 교회의 매 주일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구원하면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이건 암송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은 이건 암송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렇게 말했고, 헬라인에게요라는 것은 헬라인은 가장 이성이 발달했던 그런 민족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성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헬라인. 그래서 믿음으로 접근하건 이성으로 접근하건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뭐냐가 지금 지구상의 교회에는 아직 열려있질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 교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 있죠. 이 복음은 에베소서 1장 13절, 또 골로새서 1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은 굿뉴스, 그건 제목이고 그 내용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로 결국은 구원을 한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설교 시간에 좀처럼 제가 꺼내지 않았던 말씀인데 오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해서 구원은 진리를 믿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나오는 너희를 택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천국에 도달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누구를 택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죠.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세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영이 가난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를 나와도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이르질 못해요. 왜?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 이 부활에 참여하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참여.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이 다음에 죽은 사람들 다 살리실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살리시려고. 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 안 합니까? 다 부활해요.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인류는 모든 사람이 종말에 다 부활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죽으면서 아예 종말 심판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독생자라는 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포함되어 있을 게 있어요.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서 1장에서는 마당만 밟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유머스럽게 표현하셨어요. 뜰만 밟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부류. 이게 아주 복잡한 부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부류는 잘 모르는 겁니다. 자, 부활에 참여는 세 번째 부류는 낙원에 들어간 자의 부활 참여입니다. 낙원에 들어간 자의 부활 참여.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진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 필요 조건은 충족시켰지만 충분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평강도입니다. 우평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는 누가복음 24장,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면요. 우평강도가 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3절,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오늘 24장, 23장에서 한 번 썼죠. 칠판에 보시면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참고로 밑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사실은 천국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실레이아를 성경에서는 천국 또는 오늘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라노스라고 해서 하늘을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천국은 바실레이아나 우라노스 두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이죠.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자, 낙원을 표현한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문장,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우선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유체 이탈을 경험하신 거죠. 이를테면 천국 체험하신 분들, 유체 이탈, 자기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히 자기 육체가 누워있는 걸 보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초급 속도로 천국으로 빨려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걸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유체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하늘은 3층,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으면 당연히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을 겁니다. 첫째 하늘이 바로 오늘 여기 낙원이죠. 낙원이 첫째 하늘이에요. 1층 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은 둘째 하늘이에요. 진리로 들어가는 곳. 그게 둘째 하늘 천국이고 첫째 하늘 이 낙원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1층 천을 가는데 이 사람들의 낙원에 가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궁금하시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낙원에 대한 비밀을 풀어놓는 말씀,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7절, 계시록 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이건 인간들이 의역을 한 거라든지 또는 조금 하급 사본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냥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해요. 원어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나무죠.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깨닫지 못했던 진리,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낙원에 가면은 뭐 하겠어요? 진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제가 이 다음에 구원받으면 저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낙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그 교육, 그 강사로 좀 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봉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봉사처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또 영적 교만함이 있거나. 그 영적 교만함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파멸을 시키는 그런 요소가 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교만함을 물리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적 교만함. 그거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에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냐. 여러분 이 말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해답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거는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푸른교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 알다시피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를 넣어서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장에 마음으로 바로 앞에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또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이라는 걸 넣어서 성령을 통해 깨끗한을 넣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게 되는 바로 전 단계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일급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닫혀있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경이 안팎으로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이 봉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열냐. 어린 양이 열어주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진리를 이제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곱나팔 합하면 14번이나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자꾸 세상 교회들에게 말씀은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그럼 먼저 죽는 사람도 어떠냐.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있듯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지만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죠. 엘리야 맞죠? 그 7,000명 얘기가 엘리야가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너 죽어도 관계없어. 7,000명을 내가 미리 예비해놨어.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했어요. 7,000명이라는 건 숫자를 세서 7,000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예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꼭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할 사람 7,000명 꼭 필요한 사람들은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푸른교회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목사님들만 몇백 명 되고 평신도들은 몇천 명 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려져 있는 소위 텔레비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주 보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성도들이 왜 그 선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끼쳐서 욕 많이 먹었던 교회, 분당 샘물교회. 그 분당 샘물교회의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은 진리를 아세요. 그분 설교 내가 이렇게 텔레비 들어가서 보면 진리를 알고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분 말고는 없고, 제가 아는 수백 명의 그 진리라는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소위 한 200명 이하 교회들, 이름도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진리를 하나님이,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이 큰 교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진리가 와도 받질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출신, 거기서 신앙생활했고 또 신학교 다녔고 목사 안수 받았지만 그런 큰 교회들은 진리는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들도 역할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의 역할은 그 교회들이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 자, 오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 진리를 더욱 추구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을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